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병든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희노애락 인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올바른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게 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삶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두려움은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심령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꾸 우리는 핑계하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잘못된 감정이 탁 찾아오면 이것이 나를 확 누르면 우리는 바로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회피를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는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사울 왕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그 감정을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 공동체는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윤 전 모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 기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오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에서도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국의 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합니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인복도 많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년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는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곁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장수가 있다는 것은 큰 복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윗은 더 이상 좋은 신하가 그에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그는 매몰되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남은 전생애를 다윗을 잡는 데에 그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 속으로 도망가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고, 왜냐? 이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다윗을 어쨌든 간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만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두려움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리고는 게선 장군이 되어서 자기의 그 도시로 들어옵니다. 온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들어왔을 때 큰 소리, 노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들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의 내용을 가만히 사울 왕이 들어보니까 다윗을 자기보다도 10배나 더 칭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노래를 들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체면이 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도 다윗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었다면 어떤 감정이 생겼겠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지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화근이 되겠다. 잘못하면 다윗이 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거기에서 생각을 멈춰야만 되었습니다. 잠깐 두려워하다가 그것으로 끝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사울은 이 생각을 계속해서 비약시켜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듣고 그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심히 노예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비약을 시켜서 이 다윗이 이제 차지할 것은 이 나라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삼키겠구나, 이제 그가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더 이상 다윗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멀리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줘가지고 멀리 다른 전쟁터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멀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어도 찜찜하고 그리고 멀리 두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 문제는 사울 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잘못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멀리 보내도 두렵고 가까이 두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힘 있는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다윗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상입니다. 충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장수요 충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사랑한 그가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그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이 기뻐야 되지요. 다윗은 자기의 사위이고 그리고 충신입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가 두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한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리어 기뻐해야 하고 좋아해야 할 그 일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 잘못된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되면, 왜곡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잘못된 감정은 내 인생에 큰 오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잘못된 두려움에 함몰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울 왕은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엇나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천히라고 말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잘못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 소유 대 소유로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소유와 소유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 대 자식으로 비교해도 안 됩니다. 내 자식과 네 자식을 비교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요상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학식 대 학식으로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너는 많이 배웠고 나는 적게 배웠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잘못된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외모 대 외모로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저 사람은 잘생기고 저 사람은 눈이 크고,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사울 왕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는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겸손했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한순간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는 데에 남은 전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왕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전도 사라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데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속에 혹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실패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갑작스럽게 질병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어떨까? 사람들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잘못된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잘못된 이 감정을 잘 믿음으로 다스리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때에 이 잘못된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때에 부르짖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선배일 때는 배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동료일 때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그 사람이 후배가 될 때는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하지요.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깊숙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의 영이 그 잘못된 두려움을 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오감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인생의 세계관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다 보니까 사울이 악령에게 붙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 두려움과 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집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말하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그런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사울은 사뭇 다윗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실수했거든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임의에 담기 참으로 어려운 죄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혼자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의 차이가 삶의 질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결국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윗과 멀어지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내가 되지 말고 주님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그 상태에서 그것을 직시하고 이겨내는 그것이 용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용기란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두려움이 곧 용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용기를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두려움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극렬히 타는 7배나 타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에스더가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당시에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하만이 에스더 때문에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영성과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초기화하지 버릴 수 있었던 이 영성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사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백성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지도자의 품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근신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오감을 장악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곧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혜의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의 감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두려움에 혹 사로잡히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끝은 자멸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곳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새 문을 여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